괜히 교회 가가지고 늦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아니, 다 식어 빠졌겠다, 그 커피. 한번 흔들어. 아니, 저 엎어, 저러다가.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그게 아니라 눌렀나 눌렀겠지. 아이고, 진짜. 입술 좀 발라, 나중에.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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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 누구와 여러분 연합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연합해서 가고 계시죠. 예. 하나님과 연합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날씨가 많이 무더운 그 더위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아직은 없는데 그 아프리카나 이쪽 그 아주 더운 나라에서는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서 그 성순례 하시던 분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세 지말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18장 1절에서 7절 보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여러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연합이라는 말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연합하고 있는 존재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친구라고 한다면 가까이 관계한 사람인 것이고 분명 친구들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만큼 나와 닮아 있어요. 닮은 부분이 많아야 친구 되기가 쉽죠. 너무 그 정반대로 동떨어지면 같이 버타기가 어렵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 도리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왜곡되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하심을 드러나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된 신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잘 연합하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는 일들이 없는지 또한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을 방해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의 연합을 이루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직접 우상을 만든 왕도 있었고 또 므낫세 왕처럼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왕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상은 사람을 끄는 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상들은 사람들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친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우상이 그랬다는 거죠. 원래부터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아주 공식적으로 그럴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상이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이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요와 관련된 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풍요는 날씨와 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농사짓는 좋은 날씨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알이라는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날씨를 다스리는 풍요의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바알의 어머니 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있던 풍요를 위한 신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세라 신을 통해서 투영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다. 그러니 우상이 사람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히스기야는 우상들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에 만연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죠. 히스기야가 과거 왕들이 세운 우상들을 담대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알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19장 18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1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의 우상들의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만족하려고 만든 허상이 아님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기를 요구하는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 몸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풍요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 되기 쉽습니까? 재물이 되기가 쉽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부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비윤리적이거나 악한 방법을 동원하기 쉽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재물과 연합하게 된다.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세상의 풍요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give all you ca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또한 give all you can.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목적과 방법이 선해야 한다. 재물을 많이 버는 이유는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음란과 악한 정욕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을 줄 것과 연합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한창 올림픽, 경기, 스포츠 기간 이럴 때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취미 생활도 우리에게 또한 즐거움을 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 활기차지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즐거움을 주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한 성도께서 말씀하기를 자신이 경험한 취미 중에 낚시가 자신에게는 가장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낚시에 중독인 사람들은 한 대학교 교수님께서 당구를 배우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을 보니 머리가 당구알처럼 보이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골프, 테니스, 농구와 같은 스포츠, 비디오 게임, 도박이라든가 마약과 술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삶에 활력을 주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쳐서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점차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게 된다면 점차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원래 가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우상을 가리켜 하는 말, 그것은 돌과 나무입니다. 돌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죠. 돌과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다. 처음 살인자가 있는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왜곡되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만드실 때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돌로 물가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도 사람이 그 몸을 우상과 같이 여기고 몸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즐거움을 위해 살라고 몸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몸의 힘과 열정,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모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신 뜻과 가치를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연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와 즐거움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풍요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 중에 토지의 소산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풍성하게 되고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복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저주가 되어서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다고 죄인이라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과 연합하고자 하는 이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연합한 자를 형통케 해주신다. 형통이 뭐에 잘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케 되는 것을 원치 않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풍요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로 풍요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풍요와 즐거움을 포기하고 가난과 고통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풍요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우상으로 해서 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의 풍요와 즐거움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 참 자유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